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성경 읽자. 그래 성경 읽어야 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딱 이렇게 피고 혹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아마 대부분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가이드를 드리자면 성경을 바로 1장 1절부터 들어가는 것 그것도 성경을 읽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고 성경이 언제 기록됐고 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고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떤 성경 보면 앞에 해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을 좀 가이드해 드립니다. 왜 이 글을 썼을까라는 어떤 목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도 읽기 힘든데 그 앞에 해설까지 읽으시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양 성경 보는 건 잘 이해하고 보면 좋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신학 논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도 잘 밝혀져 있지 않고요. 또 이 기독론에 관해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많은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목적을 알면 히브리서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죠.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교로 잘 그냥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다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뒤로 물러서려는 이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뭘까? 히브리서 저자가 곳곳에 이 뒤로 물러감에 대한 그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의 귀에 뭐가 들렸나요?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잖아요.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그 불과 같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했고요.
또 그들은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성도는 모이는 존재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모이냐. 요즘 온라인도 너무 잘 돼 있다. 잘 안 모이려고 하는 것.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런 신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들이죠. 순장님, 주일학교 교사들, 말씀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양육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굳건하게 경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자신을 마치 청산할 자 같이 생명을 던지면서 자기 목숨을 일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존중,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신호인 거죠, 신호. 뒤로 물러가려는 신호.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의 영혼에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뒤로 물러서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들죠. 수시로 들죠. 조금만 마음을 그냥 세상에 기울이면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믿음의 도약이라고 정했어요. 믿음의 도약.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리 신앙을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뒤로 물러서는 것뿐만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작년과 올해의 믿음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믿음이 다른 그 믿음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도약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세 가지로 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나기.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첫 구절 32절에 보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라합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모세의 부모라든지 아브라함 한 명씩 봤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래요.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자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보면 대표적으로
이 로뎀나무 밑에서 영적 탈진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배경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너 남겨두지 않을 거야,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협박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희 조상들보다 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 과대평가하셨어요. 지금 나만 남았고요. 저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만 남았다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들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어.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웬만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좀 예외였어요. 고린도서 1장 보더라도 2장 보더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린도 사역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 막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막 게바파, 아볼로파, 막 예수파 해가지고 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바울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사역 종료 선언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보세요.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거 아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심히 많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고린도 사역을 더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립되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세요. 내 백성이 있다.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 믿음의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세요.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또 만나고 교제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봐도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힘든 경주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해야 되는 경주예요. 이게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그런데 이걸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증인,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 이 집사님들 보면 볼수록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 지금 1년 6개월째 하루에 3시간씩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내년에 제자훈련을 좀 지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 끝까지 달려오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분들의 어떤 열심, 특심,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12명, 지금 사역훈련은 32명이 지금 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힘들어도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가 그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타성에 젖은 한 사회 집단 속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창조적 의지를 갖고 반응할 때 문명이 도약하게 된다. 서양 사람들은 글을 참 어렵게 써요. 타성에 젖은 한 사회 집단 속에, 한마디로 이제 막 쇠락해 가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에 소수의 몇 사람이 창조적 의지를 갖고 반응하게 되면 문명이 도약하게 된대요. 문명의 성장과 소멸 과정을 보면 성장기에는 사회의 다수가 창조적 소수를 기꺼이 모방해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글은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토인비의 분석이에요. 어떤 문명이 흥하고 도약하고 어떤 문명은 쇠하는가 살펴봤더니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사회 집단 속에 창조적 의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명이 이제 도약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창조적 의지를 가진 소수를 타성에 젖어 있던 사회적 그 다수의 사람들이 기꺼이 모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소수를 기꺼이 모방하게 되면서 일체감을 형성하면서 문명은 도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요. 전이라는 말은 이게 아멘,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만날 때 있는 전이는 좋은 전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모방하게 되고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목회자 다락방이 있어요. 29 목사님들 중에 가까운 곳에 계시는 6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편안한 그런 만남을 가져요. 지난주에도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늦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칠곡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경상도의 칠곡.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마음문이 철저하게 닫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리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칠곡이요, 제가 찍어보니까 한 번도 안 쉬고, 휴게소 한 번도 안 쉬고 하면 여기서 3시간 10분 걸리고요. 그분은 이제 수원에서 출발하시는 분이니까 한 3시간 반 걸리시는 거예요. 뭐 휴게소 쉬면 한 4시간 걸리는 길이죠. 근데 아버님이 어디 계시는가 봤더니 중환자실에 계세요. 면회 시간은 단 5분.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칠곡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5분 딱 그 면회 시간 허락받은 그 시간에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셨는데, 글쎄 그 아버님이 벌써 마음문이 활짝 열리셔서 무슨 말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막 들으실 만큼의 활짝 마음이 열려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는 이제 신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은 70년이 기다리셨어요. 70년 동안 복음을 듣지 않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왕복 뭐 하면 한 8시간 정도, 그 8시간을 그 5분을 위해서 그 열정을 냈을 때 그 8시간은 보통 8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70년의 그 일이 완성되는 그 8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막 또 목사님이니까 은혜롭게 얼마나 얘기를 하셨겠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복음 전하러 가자.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닫힌 기도 여신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자. 막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만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틈만 나면 뒤로 물러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뒤로 물러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래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전진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 인정하기예요. 연약함 인정하기. 믿음의 도약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가운데 구절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도 처음부터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징이에요. 처음부터 어떤 그런 특별한 재질과 재능으로 이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 대단한 사람들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군사과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막 어마어마한 막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미디안 대군을 앞두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만 명이 소집됐는데 다 보내고 300명, 그 300명 데리고 그 미디안의 군사를 맞서러 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 주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면서 앞장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의 대답이에요.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미디안과 싸우라고요? 제가요? 왜요? 요즘 MZ세대들이 죄송합니다.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요, 므낫세 집에서도 제일 작은 집이고요. 우리 집이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약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기드온의 시작은 연약함 투성이었어요. 그 다음 인물 바락인데요. 바락, 좀 생소한 인물이죠. 사사시대 인물입니다. 그도 역시 전쟁 영웅이에요. 당시에 이 바락이 활동했던 당시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을 석권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의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900대의 전차가 있는 거예요. 누가 상대하겠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 다 굴복했죠. 그런데 드보라 여선자가 바락에게 와서 가나안과의 싸움을 이제 전쟁을 선포했을 때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거의 7살 그 아이가 엄마 그 바지끄랑이 잡고 엄마가 가면 나도 가고 엄마 안 가면 나도 안 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바락의 첫 출발, 그 900대의 그 철병거를 전멸시킨 그 위대한 장수 바락의 첫 시작은 여선지자의 그 바지깨랑이를 붙잡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선지자님 가면 저도 가고요. 아니면 저도 안 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된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약해요. 노아는 어땠죠? 술을 마시고 만취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하체를 보일 정도로 그런 추한 행동을 했고요.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에게 아주 수치를 당하고요.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 취하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5번이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거부한 사람이고요. 라합은요 가나안의 이방 창기 출신이고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하친 조약 맺었다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데 연약한 그 다음이 다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연약함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연약함 다음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찾아오면 우리가 정말 내 고질적인 문제, 내가 이게 정말 풀리지 않는, 그리고 내가 약한 이 부분, 뭐 욱 하던가, 뭐 운전대를 붙잡으면 막 이런 막 속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던가, 뭐 이런 별로 와닿지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연약함이 있잖아요.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내가 여기서 픽픽 쓰러지는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거기에 넘어지면 어떻게 2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굴을 파고 들어가요. 칩거에 들어가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거기서 꽁꽁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는. 또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막 절대 자기가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막 그렇게 방어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죠.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참 뭐랄까요,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럼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연약함을 인정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이 응답을 듣고 바울이 막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 약함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막 그 수치의 자리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바울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나 이런 사람이었어 막 얘기를 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왜 굳이 뒷말을 붙여요? 오 신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 악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이 대목은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걸 증언하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 12사도가 받고 500여 형제들이 받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니 그냥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는 걸 왜 얘기하냐고요. 아니 그리고 뒤에 보면 난 사도 중에 제일 약한 자다. 아니 그냥 내가 봤다라고 말하면 돼.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약한 자다. 나는 예전에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랑해요. 이 대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약함이 꽁꽁 쌓여져 있고 우리의 약함이 그냥 감춰져 있으면 그 약함은 우리를 지배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희가 영적 침체에 언제 빠지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사역을 제일 열심히 하는 날,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날에 영적 침체가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돌아가면 돌아갈 때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에 들어서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물론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근엄한 표정으로 나 건드리지 마. 사실은 괴로워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만 너무 괴로워요. 아니 내가 여기서 왜 감정의 쓰레기를 여기서 쏟고 있지? 가정이 그런 곳이 아닌데, 아니 밖에서 그렇게 뭐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오셨어요 막 성도들을 환하게 맞아주면서 막 인사도 하는데 왜 집에 와서는 내 감정의 쓰레기를 여기에 풀고 있지?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저 가정에서 너무 약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너무 연약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목회자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바닥났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집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제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오해하지 않도록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약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약해요. 그런데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약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 앞에서 당당하기예요. 고난 앞에서 당당하기. 믿음의 도약.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자기의 죽은 자들, 아마 가족들일 거예요. 순교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부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받아들여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저 구원 받냐 못 받냐 이런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은 뭐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대목.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런 칭찬 아닐까요? 더 좋은 부활. 예전에 무슨 부흥 강사들이 막 천국에 뭐 여기서 많이 봉사를 하면 천국에 20평 아파트가 있고 30평 아파트가 있고 40평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더 평수 넓은 그런 아파트,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더 좋은 부활이 뭐 천국에 무슨 분양받는 그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부활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더 축복인 거죠. 더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그 영의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랑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 천사들이 다 안 도망치고 빌립보에서 왜 그러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본문 보면서 이해했어요.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는 거, 구차히 풀려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더 좋은 부활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빌립보 간수장을 또 회심시키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요. 현재의 그 심한 고문, 그것에 눈을 두지 않아요. 더 좋은 부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안목이에요. 안목은 뭡니까? 볼 수 없는 걸 보는 게 안목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안목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더 영광스러운 그 더 하나님 주시는 그 더 좋은 부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뜯어 말렸어요. 바울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너무 힘들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당신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근데 바울의 관점을 보세요. 고난이 있다고 내가 갈 길을 못 가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고난 때문에? 아니요. 바울의 기준에는 고난이 앞에 있더라도 사명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고난의 고자만 나와도 아닌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힘들어도 막 피곤하고 이런 일 있으면 우리는 잘 피해가요. 우리는 피하잖아요. 누가 고난을 향해 달려가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약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만 보이면 피해 도망치는 그런 믿음에서 더 좋은 부활을 꿈꾸고 장차 이 고난 너머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고난을 능히 통과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고난이 무서워 피하고 또 피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후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후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한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찬식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그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연합의 삶을 이루는 그 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고백과 또 결단이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상징적으로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이제 준비된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 한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사 십자가로 정말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그 사건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바라보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신 잔은 옆에 분에게 전달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끝에 계신 분은 수거용 비닐에 잔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 후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힘들다, 이제는 됐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그 사모함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뒤로 물러설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찬양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정표와 같은 새로운 출발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설 하나님 기회만 찾는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경고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현장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봉사하며 또 하나님 훈련받는 자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 어디 거하는지 하나님 주목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전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했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영적 침체에 빠져 휘둘렸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약함을 오히려 기도의 수단으로 삼고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며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하기는 주님, 고난 앞에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계산하고 편안한 길만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요 사명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이신 꽃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출발, 그러한 시작을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더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전에 그 뒤로 돌아가려고 했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앞에서 더 좋은 부활을 꿈꾸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요 믿음의 도약을 꿈꾸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